2013년 7월 교인 수 10,000명의 미국 대형교회 목사가 노숙인이 된 이야기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이트에 널리 퍼졌습니다.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는 어느 주일 오전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한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변신해서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했습니다. 스티펙 목사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을 좀 달라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간 스티펙 목사는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안내위원들의 제지를 받고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겨우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예배가 시작되고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다는 광고 시간, 광고를 하자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스티펙 목사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랐고 교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스티펙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무언가에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는 흐느껴 우는 사람도 있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티펙 목사는 이날 오전 자신이 겪었던 것을 말하면서 오늘 아침에 교인들이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것입니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이다. 이 스토리는 페이스북 등 SNS를 달구면서 빠른 속도로 공유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고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에는 실화인가? 눈물샘을 자극한다. 화가 나고 부끄럽다. 그리스도인을 각성하게 한다. 라는 등의 반응이 쇄도했습니다. 댓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화인가?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니고 몇 개의 스토리가 짜집기 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루머 전문 사이트인 스노프닷컴은 최근 이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19세기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지금까지도 출판이 되고 있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비롯해서 1970년대 프린스턴대의 심리학 실험 등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네시주의 클락스빌의 센고 연합감리교회 윌리 라일 목사의 실제 사례도 일부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의 신문 허핑턴 포스트는 예레미야 목사 비유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이야기가 여전히 인터넷상에서 공유되고 있다면서 만약 예레미야 목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목사의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센고 연합감리교회 윌리 라일 목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라일 목사는 2013년 6월 23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새로 부임을 했고 부임하기 5일 전부터 직접 노숙자로 살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강조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한 신문에 따르면 라일 목사는 교회에 부임하기 5일 전에 거리에서 노숙자로 살았고 23일 주일 새벽부터 자신이 부임하게 될 교회 한 나무 밑에서 수염을 기르고 낡은 옷차림으로 노숙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20명 정도의 교인이 말을 붙였고 그에게 돈이나 음식 등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 교인의 10% 정도에 해당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는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매주 주일 예배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먼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지는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까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며 우리를 보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통용했다는 것은 내 물건 내 물건 가리지 않고 서로의 것을 함께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4장 32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2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유치원만 가도 자기 물건에 전부 이름을 쓰는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바나바라고 알고 있는 요셉이 밭을 실제로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것은 단순히 찬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여기서 온 백성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순절을 맞이하여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제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방언으로 여러 나라의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오순절을 맞아서 여러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 나라의 말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말로, 그 족속의 말로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한다면, 물론 여러분들은 그게 아프리카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프리카 말을 유창하게 한다면 놀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 일, 그 오순절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때가 제3신이 취한 것은 아니다.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취한 것도 아니고 술주정도 아니다. 때가 제3시다. 유대인의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오전 9시.
오전 9시. 그러니까 아직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인용인데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제자들이 지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요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져서 제자들이 예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2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제자들이 다 이 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들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에서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전해지는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두말할 것 없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일어났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성령에 대해 여러 번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실 승천을 앞두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첫째,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고, 둘째, 그 제자들이 여자들과 더불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에게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시고 부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마침내 오순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내가 돋보이고 내가 좀 큰 소리 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 욕심, 내 정욕, 세상의 자랑, 그런 것들만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부어졌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방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말 할 때는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얼마나 유창하신지,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어쩌면 또 그렇게 과묵하신지, 왜 내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기가 그렇게 힘이 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왜 그렇게 과묵하신지. 지난 한 주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지난 한 달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셨습니까? 어쩌면 올해 들어와서 예수님을 전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순종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 주위의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으로 오늘 우리 동일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교회 그냥 괜찮아, 요즘은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훌륭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하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고, 뭐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건 또 그렇다 치는데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와 같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더하여 주시는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를 증거할 때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동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